여호와의 증인,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오늘은 이 주제로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왜 이것을 오늘 주제로 삼았냐면은 오늘 아줌마들이, 여호와의 증인 아줌마들이 이제 방문을 했기 때문에, 우리 집 눌렀기 때문에 이제 그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인터넷에 보면은 현대 종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현대 종교라는 사이트에 보면은 이단의 목록을 올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단 목록이 딱 나옵니다. 근데 여호와의 증인도 그 이단 목록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증인이 이단 목록에 있는데, 다른 거는 빼고 그 여호와의 증인의 그 교리에 대해서, 교리가 왜 생각하는 것과 성경과 우리가 보는 성경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근데 왜 주제로 여호와의 증인해 놓고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이런 주제를 정했냐면은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왜냐 하면은 가령 이슬람 사람들한테 알라 신이 하나님이냐 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알라 신은 하나님이다 했을 때, 그럼 그 하나님인 알라가 예수님이냐 했을 때 아니라고 하면은 그건 가짜 하나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 그와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증인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했을 때 하나님인데, 그럼 여호와가 그 예수님이냐 했을 때 아니라라고 하면은 그들은 잘못된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 생각은 꼭 그런 것 같습니다. 여호와가, 이게 이제 내가 이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는 이 구절을 내가 넣은 것이 왜 중요하냐면, 여호와가 예수님이란 것을 알게 하는 그 구절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근데 여호와의 증인은 마치 이와 같다고 생각됩니다. 뭐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유대인들이라고 하지만 이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안 믿습니다. 재림하는 하나님, 재림하는 예수님을 믿는데, 이 예수님이 그 재림하는 예수님하고 같은 분이라는 것을 그들은 부정을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꼭 이런 느낌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여호와는 예수님이 아니다 하는 그렇게 말한다면, 이 여호와의 증인은 유대인들과 같은 방식의 오류를 범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여호와라는 의미를 이게 성부 하나님 뭐 그런 의미로인가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아들이기 때문에 이게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이 왜 잘못되었는지 저의 견해에서, 저의 입장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했을 때 이제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것이 어디에 나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이사야서에 나의 증인 그런 게 나옵니다. 이사야 43장과 44장 그런 곳에 그 증인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사야 43장을 보면은
43장에 보면은 10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호와가 말한다는 것이죠. 여호와가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가 예수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여호와의 증인은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여기서 원래 나의 증인은 12사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부분을 보면은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즉 예수님의 12사도를 예수님께서 택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택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12사도를 택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택한 것이죠.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그러니까 12사도를 말하는 겁니다. 원래 이 의미는 12사도지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복음 전하는 사람들까지 이제 확장이 되는 것이죠.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즉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알고 믿으며입니다. 알고 믿으며. 이건 뭐냐면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알고 예수님께서 행한 그런 기적들을 그런 걸 보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믿는 것이죠. 3년 동안 같이 하면서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면 그라는 것은 뭐예요? 바로 여호와라는 것. 예수님이 여호와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예수님이라는 것. 근데 여호와의 증인은 아마 이 여호와를 이게 성부라는 그런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예수님으로 생각을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증인을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 시작이 이 43장이나 44장에 보면은 다음 장에 증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그 이름이 붙여진 것 같아요. 그럼 44장에 또 보겠습니다. 4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증인은 여호와의 증인인데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은 그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이 부분을 이게 제목에 표시한 것이 이 6절에 보면은 44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즉 이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라는 이분이 누구냐면은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구속자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를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여기서 43장에 나의 증인이라는 그걸 여호와의 증인들이 얘기하는데, 이 여호와가 말하기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이게 여호와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을 보면은 계시록을 보면은 계시록 1장에 보면은 17절에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했습니다. 이게 아까 이사야 44장 6절에 나오는 그 부분과 같은 이름입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게 누구를 말합니까? 처음이요 나중이라는 이분이 곧 산자인데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즉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죽었었노라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바로 그 죽었었노라,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산자라는 건 뭐예요?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바로 그 예수님이 이제 사도 요한한테 나타나서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는 처음이요 나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어. 그러면은 처음이요 나중이니가 누가 됩니까?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이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사야 44장 6절에 처음이요 나중이니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그 여호와가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이사야 44장 6절에 말하고 있는데 같은 맥락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44장에 나와 있는 그 여호와는 처음이요 나중이라는 그 연결고리를 볼 때 예수님 여호와께서 예수님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계시록 22장 12절에서 44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여기서 시작과 끝이 또 나옵니다. 바로 이게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뜻하는 겁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 즉 내가 속히 오리니 온다는 분이 내 이름이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지 않습니까? 시작과 끝이 아까 이사야 44장 6절에 그 시작과 끝, 계시록의 1장의 시작과 끝, 계시록 22장 여기에도 시작과 끝, 이 시작과 끝을 통하여서 이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여호와, 예수님께서 구약에서는 여호와로서, 그 다음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계시록 1장에는. 그럼 이 22장 계시록 22장에는 내가 속히 오리니 이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다시 오시냐? 당연히 그분이 약속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무엇입니까?
하늘에 처소가 마련되었으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하늘에 우리가 거할 거처가 마련되었다. 살 장소가 준비가 되었다. 거기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다. 이건 출애굽기가 똑같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는 것과 그것이 영적으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만 그래서 처음이요 나중인 이분께서 내가 속히 오리니 이게 바로 처음이요 나중이지만 예수님의 재림이죠.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에 구약의 여호와가 예수님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이요 나중이라는 이 구절을 통하여서. 그러면은 이게 이제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은 뭐죠? 처소를 마련하러 간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휴거라는 것이 있습니다. 휴거 사건이 있는 것인데, 이 휴거가 뭐냐? 생존한 사람들, 이게 환난을 통과해서 생존한 사람들이 육체를 가지고 그대로 올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는 사람. 그리고 죽은 사람들,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도 부활이 됩니다. 부활이 돼서 같이 이 두 사람들이 죽지 않는 사람들, 죽었다가 이제 깨어난 사람들이 같이 올라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데려가는 것이죠. 처소로 데려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러면은 여호와의 증인은 늘은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호와가 예수님이 맞냐 아니냐, 그것에 대한 대답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여호와가 예수님이 아니라고 말한다면은 이들은 다른 복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예수님이라고 했을 때는 올바른 복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여호와의 증인들의 교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보는데, 이들의 교리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교리는 현대 종교의 그 이단 목록에 있었을 때 뒤져봤을 때 여호와의 증인의 나온 겁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의 교리. 교리에 대해서 주요 교리와 주장이 있습니다. 이제 그들의 교리에는 여호와 하나님 단 한 분이 영원으로부터 존재하며 그분은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보호자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이 지구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다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태양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달도 만드셨습니다. 결국은 이 태양계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교리에서 인간의 영혼은 불멸하지 않는다. 영혼은 인간의 몸으로부터 분리되지 않고 죽음과 함께 멸절된다. 그게 이들은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있는 것으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존재하고 죽으면 같이 없어진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목숨하고 같이 생각으로 하는데, 이게 왜 잘못되었느냐를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이 죽은 소리 지르고 영혼이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이게 육체와 영혼이 따로 있는 것이죠. 분리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운명하시다. 영혼이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없다면, 예수님의 영혼이 없다면은 이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런 기도가 있을 수가 없죠. 이게 영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죠. 아버지 손에 받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영혼은 인간의 몸으로부터 분리되지 않고 죽음과 함께 멸절된다면은 또 이 부분도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계시록 6장 9절에 보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했습니다.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죽었으면은 죽음과 함께 멸절된다, 없어진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죽임을 당한 후에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영혼이 죽음과 함께 멸절되면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사후세계에서 큰 보좌 심판 같은 거, 그러면 그들이 심판을 받을 때에 그들이 존재하지 않아야 되는데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들의 약간 모순된 부분 같은데, 이들의 교리 중에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후에 육체는 썩고 영만 부활했을 뿐이다 했습니다. 아니, 육체가 썩고 죽었으면은 아까 멸절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뭔 얘기냐면은 영혼은 인간의 몸으로부터 분리되지 않고 죽음과 함께 멸절된다 이렇게 말해놓고, 그들의 교리에서는 또한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후 육체는 썩고 영만 부활했을 뿐이다. 아니, 영도 같이 자신들이 그 앞에서는 멸절한다고 해놓고, 이게 없어진다고 해놓고, 영은 인간의 몸 분리, 여기서 있는 또 영만 부활했다고 하면은 이게 모순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들의 교리 자체에서 모순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인간은 몸의 죽음으로부터 죽으면 영혼이 같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은 존재합니다. 왜냐하면은 잘 보시면은 또 성경 구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 몸은 죽여도, 이게 아까 인간의 몸이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했습니다. 몸은 죽여도, 몸이 죽였는데 더 이상 사람들이 영혼을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까지도 지옥에, 몸도 그렇지만 영혼도 지옥에 멸하신다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면은 영혼도 죽음과 함께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몸이 죽음으로 인해서 영혼이 분리되지 않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혼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지옥의 몸과 영혼. 여기서 지옥에 들어가는 몸은 이 땅에 살았던 몸이 아니겠죠. 다른 몸이죠. 죽지 않는 몸이겠지만. 근데 형벌을 받는 것이 영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인간의 영혼은 불멸하지 않는다. 영혼은 인간의 몸으로도 분리되지 않고 죽음과 함께 멸절한다. 아무튼 이것에 대한 의문에 대해서 제가 이제 딱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이 부분은 인간은 영과 혼과 육이 있습니다. 육은 우리의 이 육신이죠. 육신. 이 땅에 사는, 지구상에 사는 그 육신인데 인간이 죽으면은 이 육신은 썩어 없어집니다. 그러면 영혼도 같이 소멸되느냐 멸되느냐? 아닙니다. 영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혼은 인간의 그 마음입니다. 이게 즉 이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가 컴퓨터가 있는데 컴퓨터는 무엇이냐면은 컴퓨터는 몸에 해당합니다. 그러면은 영은 무엇이냐? 운영체제에 해당합니다. 이게 처음에 운영체제를 깔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컴퓨터가 작동을 합니다. 근데 혼은 무엇이냐? 인간의 그 자체를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막 깔지 않습니까? 프로그램. 그러면 엑셀도 깔고 무엇도 깔고 하면은 이게 작동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건 뭐냐? 인간이 태어나 가지고 이제 자아가 형성이 됩니다. 그게 혼입니다. 즉 아프다, 기쁘다, 나는 이렇다, 나를 한정하지 않습니까? 그 나라는 개념의 그것이 혼입니다. 이게 결국 영혼이나 혼이나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이 인간이 죽으면은 이 육체는 이 세상에서 썩어 없어지지만 혼은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는데 근데 사후 세계에서도 몸이 있습니다. 혼을 담는 몸이 있다는 거죠. 신령한 몸이라는 거죠. 혼 자체가, 영혼 자체가 신령한 몸이 아니라 영혼 자체를 담는 또 몸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영혼이라는 거는 예수님께서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있느니라. 즉 예수님이 그 정의를 하셨습니다. 영이라는 것 자체는 혼도 같은 개념입니다. 혼은 그냥 인간의 자아입니다. 영혼이 살과 뼈가 없습니다. 살과 뼈가 없다는 것은 뭐죠? 공기처럼 이렇게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잡는 것이 아니죠.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살과 뼈가 없으니까, 살이 있고 뼈가 있으니까 이런 물질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시냐 하면은 하나님은 영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 물리적인으로 이렇게 잡을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영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영은 살과 뼈가 없다. 그게 이렇게 잡을 수 있는 우리가 공기를 잡을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연기도 잡을 수 없고, 물질이란 이렇게 나무 같은 거 우리가 이렇게 만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영이신데, 예.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게 뭐냐? 만질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는 그 영적인 하나님께서 인간의 형상을 입고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잡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분이 여호와라는 것이죠. 태어나기 전에. 태어나서 이 땅에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부활해서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은 어제는 뭐예요?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났지만 태어나기 전에 존재했던 분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오늘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거닐고 인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그리고 영원히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같은 분이라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이 죽었는데 부활했어요.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과 이 땅에 그 예수님 제자들과 같이 있었던 그 예수님 그리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 같은 분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있기 전에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에 그 예수님 여호와 그분도 같은 분이에요. 이게
여호와나 예수님은 같은 분이라는 얘기죠. 근데 여호와의 증인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할 때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는 그 구절을 통해서 여호와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저는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영혼은 인간의 영혼은 죽음과 함께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들의 교리 중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것.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인 것이죠.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 육체로 오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은 영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보고 생존할 자가 없습니다. 실제 하나님을 보고 생존할 자가 없습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을 보고는 생존하잖아요. 만질 수도 있고. 그게 뭐냐면은 그 인간과 함께 하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지칭되지만 그분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은 육체가 없는 거죠. 이게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영은 살과 뼈가 없다. 살과 뼈가 없다. 근데 예수님은 살과 뼈가 있잖아요. 그죠? 만지고 먹고 그것이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것이죠.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육체로 거하시는 육체의 하나님,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그럼 하나님이라는 성경에 근거가 있느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나옵니다. 성경에 다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 태초라는 것이 뭐죠? 태초 창세 전에 그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말씀. 이게 태초에 뭐냐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할 때 이 가라사대의 의미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게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이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화된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습니다. 쭉 하면서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땅이 뭐예요? 이 지구상에 왔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자기 백성이 영접. 자기 백성이 뭐예요? 이게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왕이라는 거죠. 백성이 있다는 것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 왜 예수님을 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이게 성경에 보면 부활의 자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활의 자녀는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자녀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부활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했기 때문에 부활의 자녀가 있고 빛의 자녀가 있잖아.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럼 빛의 자녀는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부활의 자녀 같은 의미, 부활의 자녀, 빛의 자녀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는 성경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사야서도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태어났고,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마리아한테서 태어났고, 이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는, 이 아들은 뭐예요?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예수님, 한 아들, 이건 예수님 성장한 그 십자가에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맺고 십자가 메었지 않습니까? 이걸로 죄로 다스리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해결하는 거. 권세.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까 여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서도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 이사야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이, 이게 육체로 계시는 하나님은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에 평강의 왕이라. 아까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왔으면 자기 백성이 있다는 건 뭐예요? 그분이 왕이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여기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여호와의 증인의 이제 교리에 대해서, 교리가 또 뭐냐? 하나님이 최초로 창조한 인간이므로 예수는 신성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최초로 창조한 인간은 예수님은 창조주라는 얘기예요. 창조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여기서 최초로 창조한 인간이 예수님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는 아담이에요. 아담. 로마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여기서 이 하나님이 가라사대 한 이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우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르게 하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최초로 창조한 인간이 아담과 하와라는 얘기입니다. 하와라는 얘기예요. 아담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신성을 가지고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찜은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그분의 예수님의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신성. 이 여기서 신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God head라는 말이에요. God head. 그게 뭐냐? 하나님의 머리. 그리고 골로새서 2장 9절에 보면은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면은 그분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즉 신성을 가지고 태어나시지 않았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신성의 의미가 갓헤드라는 것이죠. 갓헤드, 하나님의 머리. 이게 십자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스스로 깨닫든지 하셔야겠고. 그 다음에 또 교리가 뭐냐?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후 육체는 썩고 영만 부활했을 뿐이다. 아까 이 얘기는 제가 아까 그 처음에 거시한 것과 모순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그 여호와의 증인들의 교리가 인간은 내 영혼은 불멸하지 않는다. 영혼은 인간의 몸으로부터 분리되지 않고 죽음과 함께 멸절된다. 그러면은 이 말은, 이게 이 말을 하는 것 자체는 이게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하고 같은 맥락. 근데 영혼이
죽음하고 같이 없어진다면은 라고 해놓고 또 여기서는 영으로 부활했다고 말하면은 이거는 나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어떠서 이런 말을 했는지는. 영만 부활했어. 영은 육체하고 같이 죽는다고 했는데 영만 부활했다. 영도 부활할 수 있다고 말을 하는데,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9절 14절에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데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고기가 153마리는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까 영만 부활했으면 아까 내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영이라는 건 뭐냐? 살과 뼈가 없다. 아니 살과 뼈가 없는데 고기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고기도 굽고 그런, 아마 여기서 예수님께서 아마 같이 아마 고기를 드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영만 부활했는데 아까 영이 육체를 가지고 부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요한복음 20장 20절 도마가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봐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영은 홀로그램처럼 이게 잡히지도 않는 건데 이렇게 손으로 만져볼 수 있고 넣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옆구리에. 육체로 부활한 거 아닙니까? 육체를. 근데 왜 영만 부활했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지 난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은 살과 뼈가 있다는 얘기지 않았습니까? 이게 육체로 부활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영만 부활했다고 자꾸 말하는지 도무지 나는 어떤 의미로 말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1914년에 이미 눈에 보이지 않게 재림. 왜 눈에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이 보는 앞에서 재림, 이게 재림의 아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재림의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까 처소가 예비됐으니까 데리러 오는 거잖아. 데리러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산 사람 것이고 믿음 지켜서 죽었지만 부활시켜서 데리고 가는 거 아닙니까? 이 지구상에 남아서 아니 예수님께서 2000년 동안 있었던 그곳으로 데려가는데 이 지구상에 예수님께서 2000년 동안 이 지구상에 있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지구상에 부활했다가 다시 내려오고 그럽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그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어났으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간대지 않습니까?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한대지 않습니까?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 다시 온대지 않습니까? 이게 재림 아닙니까? 재림. 근데 무슨 눈에 보이지 않게 자꾸 그런,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이제 그렇지만 예수님의 영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처소를 예배하러 가셨지만 그분의 영, 동일하신 영이, 똑같은 영이 성령으로 함께. 이게 성령님은 바로 예수님의 영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말하는 건데 성령님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인데 성령님은 육체로 아니고 영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살과 뼈가 없는 예수님. 이게 그 예수님이 오순절에 내려오신 거죠. 그래서 사람들하고 함께 하신 거예요. 이분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함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구원에 대해서. 왜냐하면 구원의 도장, 증거, 그런 의미가 있지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할 때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성령이 인친 사람, 이게 성령이 함께한 사람, 동행한 사람, 그런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죠. 그리고 또 지금은 천국에서 지구를 통치하신다. 지옥이나 영원한 심판은 없다. 지옥 부재설 주자. 근데 이게 참 계시록을 안 믿는다면은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니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했습니다. 분명히 지옥이 있다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있다고 했는데, 그리고 부자와 나사로에 대해서도 부자가 지옥에 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옥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 사단하고 짐승하고 거짓 선지자도 그 지옥에 간다고 계시록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옥이 없다. 말하면은 성경을 왜곡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가 부분이 성경과 연관시켜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맞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또 많겠지만,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증인이 말할 때 그 여호와가 예수님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가 싶을 때 아까 이야기했지만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이사야서에 그 부분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 부분이 누구냐? 죽었다가 살아난 자. 그러면 이사야서에 그 여호와가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호와와 계시록 1장에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럼 이 계시록 1장을 보면 이분이 예수님인 걸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사야 그 여호와의 증인의 그 여호와도 예수님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계시록 22장에 나는 처음이요, 알파 오메가 그렇지만 나중이요 처음이다. 이거는 속히 온다. 이거는 뭐야? 속히 오는 것은 바로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만약에 그 여호와의 증인이 예수님을 부인한다면은, 이렇게 하나님도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예수님은 피조물이다, 막 그렇게 이야기한다면은 구원에서 멀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제 여호와의 증인 아줌마들이 와서 전도를 했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 그 교리에 대해서 현대 종교에 나와 있는 이단 목록에 올라와 있는 여호와의 증인의 그 교리를 가지고 성경과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그 여호와의 증인의 그 교리를 통해서 우리는 더 알 수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더 알 수 있는 게, 여호와의 증인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더 확신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아까 부활의 자녀,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니까 부활의 자녀,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했기 때문에 빛의 자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을 때에 우리들이 빛인데 바로 예수님이 아버지죠. 빛의 아버지.
우리는 빛이고, 우리가 부활이면은 부활의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이 아버지라는 얘기예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리고 또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창조자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는, 확신을 할 수가 있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쉽게 말해서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 인간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써도 달까지 가기도 힘듭니다. 돈을 어마어마한 사람도 화성 가려고 막 하는데, 그럼 천국은 쉽게 말해서 이 지구에 없는 것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지만 예수님이 거처로 마련하신 그 천국은 이 지구에 없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럼 골이 데려가는데 이게 태양계 안에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거기까지 데려갈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겠죠.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사는 다른 구원의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다른 구원의 이름. 이게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처소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것,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것, 이게 데려가려고 할 수 있는, 우리가 쉽게 말해서 미국에 가더라도 비행기 요금이 있어야지, 비행기를 타야지, 뭐 걸어서도 갈 수 있지만, 뭐 차를 타고 배를 타고 갈 수 있지만 수고롭지 않습니까? 이게 마찬가지로 천국에 가는데, 그것을 누가 데려가 줍니까? 천국을 누가 데려가 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데리러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살 곳을 마련해 두었다. 마련해 두었기 때문에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 외에 구원을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을 말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직 유일하게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다.